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고신총회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요, 장로교회 총회 중 하나인 고신총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라고 제시하는 구절들이 왜 오류가 아닌지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질 거예요. 지난 30분간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번역과 문맥을 계속해서 분석해 왔는데, 저희가 다른 구절로 넘어가기 앞서서 보완해서 다시금 복습해보고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는 것,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한번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간략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 당시의 영어 성경, 즉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했을 시절부터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번역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번역은 문법적으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오역이라고 제시라면요,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성령 침례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약간의 시간차를 갖고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차를 가지고 성령님을 받은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자 말씀의 선포자임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는 대언 선포나 타언어를 구사하는 등의 그런 기적과 표적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기적과 표적, 대언어와 타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막아야 은사주의의 교리를 배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성령님을 즉각적으로 받으나, 믿고 약간의 시간차를 거쳐서 성령님을 받으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령님을 먼저 받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만, 이 핵심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저희가 다음 구절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오역이라 비판해도 아니다, 그건 오역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구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제시할 구절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이 구절도 구원의 교리와 성령님에 관한 교리를 다루는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 편지를 기록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어디가 이제 토달릴지 대략 예상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대로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은 뒤 보였던 반응은 그 구원의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려면 그에 앞서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달하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단이 되었건 거리가 되었건 아니면 개인 가정이 되었건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매치가 되고요, 들음이 매치가 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매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긴 문장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는 이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그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다루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건하시기 이전에, 즉 세상을 짓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죄인들이 그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요,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매치가 되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놀라운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뒷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후반부 시작.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입니다. 이때 이 봉인은요, 영어로 seal이라고 하거든요. 이 봉인은 편지나 유언 등 그 문서의 내용이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봉인을 의미합니다. 아마 중세 영화나 근대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게 설령 왕의 서한이나 유언장도요, 왕이 그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이렇게 딱 봉인해야만, 그리고 봉인해서 보증해야만이 비로소 그 문서가 참된 왕의 문서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캘리그라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편지를 쓰고 편지 봉투에다 넣고 또
어떤 도구들을 사가지고 이거 녹여서 인장을 씌워서 누르고 또 입구를 막고 하는 등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즉 왁스라는 것을 녹이고요. 왁스라는 것을 녹이고 초를 통해서 녹일 수 있어요. 그것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인장이라 해가지고 인장으로 누릅니다. 그 인장으로 눌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문양을 새깁니다. 그러면은 수신자가 그걸 알아요. 아, 이 책 모양 봤으니 이건 A라는 사람이 보냈구나. 비둘기 문양이 있네. 그렇다면 어느 가문에서 보냈겠구나 등등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각형 모양의 편지 봉투면요, 그 입구를 이렇게 딱 왁스로 봉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딱 말았으면은 중간을 딱 봉인하기도 하지요. 그게 저희가 시중에서든 역사적으로든 볼 수 있는 봉인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처럼 봉인해서 보증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실을 합니다. 즉 봉인을 했을 때 그 문서가 이거는 참된 문서구나, 아니다 이거는 거짓된 문서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봉인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두었으므로 수신자에게 어떠한 문서의 내용이 전달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위조되거나 변개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이 취소되거나 결코 누구에게 탈취되지 않는다는 것,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이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문서가 어느 때까지 잘 보관되어 있을지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안심과 평안을 가져와 줍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거슬러서 잘못된 길로 탈선해서 그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거나 사그라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번 마제스티파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이라고 하죠. 아예 끄지 말랍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랍니다. 그렇게까지 저희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좀 본론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 번역 오류를 해요. 고신총회에서. 이처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읽고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고 그 성령님의 봉인을 받아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딜 봐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성령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신총회의 보고서는 사도행전 19장 2절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 문법적으로 또 잘못 번역되었다고 똑같은 이유로 지적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는 킹제임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은 시제에 따른 번역이 오이역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번역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오역은 다른 현대역본에서는
이제 너희가 듣고 그래서 믿었을 때 when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when이라는 단어를 이제 중요한 단어로 핵심을 잡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번역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것처럼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고서에서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9장 2절과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지난번 사도행전 19장 2절을 다룰 때도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렇게 순서를 구분했다고 했었죠. 믿는 것이 1번이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2번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은 믿는 것이 1번이고 그 뒤에 성령님의 봉인하심이 2번이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그 순서를 구분한 거예요. 근데 현대역보는 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님의 구원의 보장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믿은 때에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문법은 이 두 가지의 번역 모두를 허용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현대 번역본이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즉 어느 쪽도 오류가 아니기에 고신총회 보고서에서, 이 장로교총회에 있는 보고서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문법적인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가 문법적으로 잘못 번역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애초에 가능한 번역이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이제 현대 역본을 선호하는 해외 신학자들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누누이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가 현대 신학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현대 신학자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도 맞는데 왜 이 번역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냐? 대체로 현대 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순서를 구분하죠. 믿는 것과 성령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짧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 데까지 어떤 기간이 걸린다라고, 이 기간이 걸린다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은 뒤에 만약 이런 뉘앙스가 맞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믿은 뒤에 성령님의 봉인이 있다고 번역했을 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순서가 구분되고 거기 시간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구는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봉인을 받았는데 누구는 믿고 회심한 뒤에도 긴 시간 동안 성령님의 봉인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험성, 그런 우려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번역을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번역은 맞는데 문법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본들은 w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동시에 일어났다에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다뤄야 되는 것일까? 굳이 이 단어 하나에 목매가지고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굳이 그렇게 토달고 싶으실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신학자들의 의견은요, 참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교리로 다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전에는 물에서 곧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으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즉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도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되며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로써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 유업의 보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언조차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아까랑 똑같은 말씀, 이 로마서 8장 16절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보증을 받는 것, 모두가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든 그런 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에베소서 1장 13절에 믿은 뒤에라는 번역은요, 그 믿음과 성령님의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에 시간차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의도하고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것이 먼저 우선되고 선행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그동안 너희가 믿은 뒤에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을 받았다라고 번역해온 것입니다. 틴데이 시절부터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 이르고 또 제네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의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일반 성경 신자부터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보장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봉인이, 그 성령님의 봉인이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믿음이 선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억지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꺼낼까 말까 하다가 이 인용 자료는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존 칼빈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존 칼빈은 에베소서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인간의 지혜 위에 둔다면 그것은 위태롭고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라면 성령은 그 설교를 효과 있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친 보증을 믿음에 종속시키려는 것처럼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성령의 보증보다 앞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까? 믿고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 것, 즉 성령님의 보증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존 칼빈조차도 자신의 성경 주석에서 믿음이 성령의 보증보다, 성령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보다 앞선다고 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번역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조한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드체로 표시한 단어들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번역본들을 살펴보니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형태의 번역을 채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베자는 공인본문에서, 자신이 편집한 공인본문에서 그것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의 번역본에서도 애프터에 해당하는 라틴어 접속사 포스테 아쿠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칼빈주의자들이 번역했던 네덜란드어 성경 또한 나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영어의 애프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영어의 애프터, 한글말로는 뭐뭐 뒤에 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하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과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시간차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되 모든 성령님의 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믿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관해선 저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번역이 있었어도 킹제임스 성경은 문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즉 그 번역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정확하게 번역됐고 우리는 그 정확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은 뒤에 성령님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그 보증을 받는다는 번역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번역입니다. 세 번째, 믿은 뒤에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다고 번역하고는 믿은 뒤 그 즉시 그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 것은 다 즉각적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은 뒤 구원의 보증을 얻는데 짧지 않은 이렇게 긴 시간차가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은사주의의 오류를 이미 배격한 지 오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요, 고신총이 보고서에서 오류라고 제시했던 구절들은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총회 보고서는 계속해서 긁어부스럼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것에 맞서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번역은 결코 오류가 없으며 여러 프로테스탄트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이전부터 그러한 번역을 선호해 왔고, 그리고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믿음의 선행을 강조했으며, 그 이후에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왔음을 저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마서 7장 7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이 있는데, 이들로 다 이제 부적절한 번역이나 번역 오류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한 쉽게 또 계속해서 왜 이게 성경 번역의 오류가 아닌지, 그리고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적어도 이 구절에 한해서는 적어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는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분석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